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왔지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종교란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에서 이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오는 거고 풍족함을 가져오는 것이 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행복인데 우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데에서 재앙이 오느냐라고 하는 건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거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인과응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흔히 잡심들에 의해 가지고 재앙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제 없다라고만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집안에 어떠한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가지고 뭐 구술한다든지 또는 뭐 이러한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뭐 신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안 하면은 집안에 무슨 풍비박산이 생기고 난리가 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재앙, 나쁜 일이 찾아온다라고 할 적에는 그거는 내가 아니라 어떤 잡스러운 신들에 의해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교를 바로 믿고 정법을 행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을 제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바라문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문교에 의하면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마다 또 전공이 다릅니다. 사업에 무슨 역량이 있는 신이 있고 어떤 신은 또 공부에 역량이 있고 무슨 이런 것 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적합한 신한테 기도를 올리고 이름으로써 무슨 뭐 복을 빌고 이런 게 이제 바라문교인데 불교가 탄생하면서 불교에서는 이 바라문교의 모든 신들을 다 신장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신들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불교에 귀의시킴으로써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를 열심히 믿고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신들이 구제되어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지키고 옹호하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신들의 보호에 의해 가지고 불교를 바르게 믿으면은 잡신이나 이런 것들이 일체 그런 장난질을 못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영향이 아니라고 하면은 인과응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재앙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선업을 쌓으면은 복을 받고 악업을 쌓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선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고, 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고 행동한 거죠. 착한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지만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앙은 피하지 말고 받으라고 돼 있어요. 악업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내가 받아서 넘겨야지, 마주해가지고 슬기롭게 악업을 소멸시켜 내는 것이지, 그로부터 이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게 이제 나쁜 일, 재앙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잡스러운 그러한 귀신들의 장난에 의해 가지고 재앙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잡스러운 신에 의해서 오는 재앙은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신앙함으로써 그런 것들은 다 저절로 막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인과응보에 의한 업은 내가 내 힘으로써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때 인과응보로서 지은 업을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천법이 8정도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발전한 것이 육바라밀이고, 그것이 발전한 것이 오문이고, 그것이 발전한 것이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과응보로 지은 업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이 제안하신 것이 그 8정도예요. 8정도의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잡지 않고 놓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잡지 않고 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든지 떠오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지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말,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이 좋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나쁜 생각인지 우리는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선업을 뿌렸는데 악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딴은 이건 나쁜 생각이라 생각해가지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거꾸로 결과가 좋게 찾아올 수도 있고, 나는 악업을 뿌렸는데 복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인지 구분하지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내 생각을 가만히 내비둔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좋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나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보시바라밀이 제창이 되어지면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보시바라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하고 나누는 게 이제 그것이 보시가 되는데, 보시바라밀이라고 할 적에는 3년 청정이 요구되어졌어요. 3년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보시를 하는 자와 받는 자와 시주물, 이 자체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시를 하는 사람은 했다는 생각이 없고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그 시주물에는 어떠한 원이나 바램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3년 청정한 것인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보시를 행한다 하더라도 자기 딴에는 보시 바라밀로 행했다 하더라도 집착이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3년 청정의 목적은 집착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생각은 좋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으로서 보시바라밀이 재창되어지면서 육바라밀이 나왔는데, 이 3년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시바라밀이 다 집착을 내려놓게 하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부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는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내 상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상식을 따를 것을 맹세하는 거지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마타, 생각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마타를 하면서. 그리고 비파사나,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반야바라밀이 증득되어져 가지고 악업을 잘 받아서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기 생각, 지혜롭게 된 생각이 밖으로 출력되어지지 않으면은, 그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업을 마주해서 그거를 받아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주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오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비파사나는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에 지혜를 더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가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착을 버리는 다나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밖으로 내놓게 함으로써 그것이 악업이든 선업이든 우리가 따질 것이 없이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출력하게 됨으로써 그때마다 자기한테 찾아오는 재앙들을 그렇게 마주해서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이제 연불이다, 나무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5가지 견해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 5가지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정법 염처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 있거든요. 그 불교 경전에는 이제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권째에 이제 초열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 5가지 견해를 갖고서 있는 사람들은 이 초열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5가지 견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아무리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5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인가응보의 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가응보의 도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바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전에 선업을 닦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과거에 악업을 닦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는 견해의 근본은 뭐냐면은, 자기는 선업을 지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악업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선업, 악업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구분할 수 없어 그러는 것 뿐이지 인과응보의 도리는 틀림없이 찾아오고 모두에게나 다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이제 그 창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든지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철저히 자기 생각을 살아가는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적에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야 합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너 생각에 의지하고 너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불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이 대신 내 삶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대신 내 삶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창조론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른 이에게 맡겨놓고 기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는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우연론입니다.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을 갖다가 믿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듯이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그 주변에서 어떤 그 종교의 체험담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대개들 하는 소리가 무슨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떠드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 가깝게 그 기독교의 그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퍼졌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일어난 것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안숙기도 해가지고 장인 눈뜨기 하고 완전히 일으키기 했다고 해가지고 난리법석들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원인도 없이 갑자기 기적같이 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을 믿게 되면은 이런 이들도 아무리 정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정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갖고 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콜럼버스 달걀처럼,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짜 부처님의 힘으로 생겼는지, 부처님 가피력인지 알 수 없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될 만한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가피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고 해가지고 일이 될 만한 일이 되게 하는 거, 다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나 연을 성숙시켜주는 가르침이지 인도 없고 연도 없이 갑자기 기적같이 뭔가 뚝딱 떨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연론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산신, 칠성, 뭐 신중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죽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올린다든지, 우리 뭐 고사 지낸다 그래가지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뭐 하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그 바른 견해가 아니죠. 경전에서도 초열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고행을 통해 가지고 천상에 날려고 하는 이들, 고행을 통해 가지고 마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 고행으로 복덕을 지으려고 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 이러한 견해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업은 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들은 업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고행을 했느냐 하면은 생각하지 않기, 생각 지우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고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기. 큰 고행이에요. 하고 싶은 행동 안 하기. 큰 고행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고 싶은 거 참느라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지요. 먹지도 않고 참았어요. 숨 쉬는 거죠. 될 수 있는 숨을 안 쉬려고 참았습니다. 그래서 육륜 고행상을 보면은 피골이 상접해 있잖아요. 그런 고행,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복덕을 얻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초열지옥으로 떨어지는 견해인 거죠. 이 5가지 견해, 인과응보를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고 또 우연론을 믿고 그리고 신을 섬기거나 죽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천국에 가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견해들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하면서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하면 못 쓰는 겁니다. 설사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잘 살펴보면은 기적이 아니라 이전까지 내가 해온 행위를 보면은 마땅히 생길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쭉 그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 일이 생길 거를 미리 예측 못했을 뿐이지만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될 만한 일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올바르게 제대로 실천한다고 하면은 연이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를 통해 가지고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쭉 하면은 결국은 악업에 맞서게 만들면서 자기의 업보에 맞서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지만은 이것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로 좋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 권유하는 거는 이제 인생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권유하지요. 사실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불교가 뭔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면서 하는 제가 세웠던 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대체 여기저기서 이것이 불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스님이나 학자들이 또 확신에 넘쳐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요 말을 들으면 요 말이 맞는 것 같고 다 제대로 소화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가르침이구나. 내가 평생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마 나는 불교를 알 수 없을 거야.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만 그래도 정리해 놓고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이제 불교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깨달음 크게 3번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상황에 대한 깨달음, 그거는 이제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이죠. 연기법,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에 대한 깨달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명의 존재구나. 다시 말해서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제 상황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고 내가 사는 세계는 이 왜곡되어진 내 생각의 세계밖에 없구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상황이 왜곡되어진
세계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그러면서 실제 상황과 부닥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제 나온 것이 사성제 8정도죠. 이러한 깨달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이제 세 번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이게 다구나,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짜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자기 생각 갖고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면서 속 시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나온 종교인데, 도대체 이 사성제 8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부닥치고 하다가 보니까는 사람들 중에는 인생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업장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장.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의 장애, 다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장애가 두터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꾸준히 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시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은 또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결과를 빨리빨리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결과가 빨리빨리 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금생이 안 되고 내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되어진 게 인생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바르게 치유해 드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보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재앙을 많이 만나죠. 나쁜 이들을 많이 만나요.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잡스러운 귀신들의 장난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불교를 바르게 신앙하면은 극복되어지기 때문에, 달리 뭐 불교를 바르게 믿는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견해 있잖아요. 그 5가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잡스러운 신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나쁜 일들을 겪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보를 믿지 않는다든지, 창조론을 믿는다든지, 우연론을 믿는다든지, 신을 섬기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제물에 바친다든지, 또는 그 고행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로 인해 가지고 잡스러운 그러한 귀신들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재앙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을 멈추고 불법을 바르게 신앙하면 극복이 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과응보인데, 인과응보로 찾아오는 재앙은 마주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 마주해서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업장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업보가 너무 두터워가지고, 이거를 꾸준히 하면 되긴 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발한 인생치유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시라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의 근원을 찾아 가지고 그거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지은 업으로부터 마주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불교에서 목적으로 하는 세계는 열반의 세계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 연수하는 삶입니다.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거죠. 불이 꺼져버리면은 춥고 어두워요. 재미없어요. 완전 연소 중인,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완전 연소 중인 삶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이 찾아와요.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 가지고 재앙이 찾아와요. 재앙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삶,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 연소, 열반이 되어버린 거죠. 불도 꺼지고, 그렇죠? 춥고 어두워요. 하지만은 재앙이 찾아오는 삶, 이거는 활활 불이 타는 삶입니다. 연소 중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재앙에 마주해가지고 활활 불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락모락 독가스만 피어오르는 삶을 살아요. 이런 게 문제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없이 많은 재앙들, 그 중에 겪지 말아야 할 거는 잘못된 견해로 인해 가지고 잡신들에 의해서 받는 그러한 재앙, 이런 거는 겪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인과응보를 겪는 재앙, 이거는 우리가 연료 삼아서 활활 태우면서 신명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신명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사마타 빗바사나 덧나바름이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도 활활 불타오르지 않고 모락모락 독가스가 계속 피어오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개발한 인생치유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면은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법문을 들으시고서 뭐 질문이 있습니까? 네. 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이고, 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씨앗이라고 하면 인이 되겠죠. 근데 씨앗이 싹이 트는 게 결과가 오는 게 과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이 트려면은 땅이라고 하는 거, 수분, 그렇죠? 햇빛,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겠죠. 이러한 조건이 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조건은 또 뭐냐? 그러한 조건은 있잖아요. 나한테는 인이지만은 내 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연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나한테는 인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옆에 여러 사람들이 인을 갖고 있죠. 그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은 나한테 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인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과 만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인은 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과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결과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과의 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결과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또 우연론하고 또 뭐가 다를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우연론은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을 만나서 결과가 생긴다. 그쵸? 이거에 반대되는 게 우연론이야. 원인이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결과가 생긴다는 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우연론이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어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원인, 이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연은, 연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고, 그 조건은 나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인들이 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인끼리 반드시 만나지, 이질적인 것이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깃을 한 번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뭔가 서로 공통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업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본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에 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측으로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옥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얘기를 보다 하더라도 금생에 살아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받는 어떤 모습을 또 그려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연하게 또 없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어요? 확실한 거는 모른다지. 모르지만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유추하는 거는 지금 경험하는 걸 통해서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살아가는데, 예?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데도 저 사람은 승승장구를 그냥 아주 그냥 지질이 고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실을 잘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짓을 하고 있고,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은 지질이 못 사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 세상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야. 그렇죠? 실패하는 사람은 흐름을 못 타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흐름을 자기가 있잖아요. 안 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나 저 흐름 바꿀 거야 그러고. 무모한 짓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안 될 만한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될 만한 짓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쵸? 부당하게 괴로움을 받는다든지 부당하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마 내가 금생에는 모르겠지만은 전생에라도 그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다 인생의 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보면은 제 눈으로 보면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짓을 하고 있고 되는 사람은 될 짓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분명하거든요. 세상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서 세상 성공하는 법은 없거든. 그렇죠? 항상 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미약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의 운명은 있잖아요. 세상의 큰 흐름 속에 있다고. 근데 그 흐름을 내가 잘 타면은 그게 성공하는 것이고, 잘 못하면은 실패하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적인 본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에게 이로운 짓을 하면은 선이고, 나와 남에게 해로운 짓을 하면 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일반 도덕적인 선악이거든. 그렇죠? 이 도덕적인 선악에 의해 가지고 인과응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교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연소의 삶을 살고 안 살고거든요. 자기 생각과 행동을 다 불태우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선악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불교의 선악은 좀 달라요.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는 것이고, 그렇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지 않는 거죠. 불완전 연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완전 연소하는 사람은 완전 연소하는 거에 맞는 결과가 찾아올 것이고, 불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면은 불완전 연소하는 거에 맞는 결과가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의 도리는 틀림없이 나타나죠. 명확하게.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적에는 있잖아요. 지옥도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완전 연소하다 보면 지옥도 갈 수 있는 거고. 완전 연소하다 보면은, 그쵸? 검찰에 불려갈 수도 있고, 감옥살이 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있잖아요. 자세히 잘 보면은, 어떤 그 권성징악적인 모습보다는 불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거든. 불교에서 시간론은 그 과거는 현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미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언제든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가 현재에 등장했을 적에는 또 새로운 현재가 되어버리는 거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업 있잖아요. 지금 당장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거야. 연만 닿으면 바로바로 나온다고. 나무아미타불 넘불열반했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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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주십시오.